성토요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기다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도 속히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 영광의 자리에 이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회복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눌려있는 자리에서 풀림의 자리로, 매여있는 자리에서 나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 읽도록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를 향한 세 가지의 초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향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가? 먼저 여러분,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 되라고 하십니다. 본문을 보세요. 한 알의 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열매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열매가 뭐예요? 열매는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인정받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 가운데 열매가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씨앗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씨앗은 열매에 비하면 사실 볼품없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땅 위에 있지 않아요.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씨앗입니다.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구나라고 알지만 씨앗을 보고는 사실 정확하게 그 나무를 알아채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심겨지는 것, 그의 씨앗입니다. 당연히 열매에 비해서 씨앗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열매는 씨앗 없이 맺히지 않습니다. 씨앗 없는 열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심겨진 곳에서 나온 열매가 구원인 거잖아요. 이런 구원이란 열매는 십자가라는 씨앗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심겨짐이었다라고도 설명해요. 그분의 심겨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 되라. 또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만나는 두 번째 초대가 있는데 그 초대는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본문을 보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말은 단순히 낙하한다는 말이 아니라 낮아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린 다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우리에게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낮은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거스틴의 말을 기억합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라고 설명했어요. 높아지려고 할 땐 주님께서 은혜는 영광을 받지 못하시지만 우리가 낮아질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낮아질 때 그분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죠. 그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마음으로 흐른다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해 보세요. 그분 항상 내려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말 고유로 내려가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신 사건, 그것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활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그 높아짐은 낮아짐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높아지라가 아니라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떨어지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가는 사람이 올라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끝으로 예수님 무엇을 초대하시는가? 예수님은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라라고 하십니다. 본문을 보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우리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말입니다. 죽으라 하십니다. 죽어야 산다고 하세요. 잃어야 얻는다라고 하십니다. 내려놓을 때 채워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죽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본 회퍼의 말은 유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는 와서 죽으라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왜 죽으라 하시는가? 이런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열리기 때문에 죽으라 하시는 거죠. 끝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씨앗의 썩어짐은 생명의 싹으로 이어집니다. 씨앗이 죽을 때 싹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건지셨고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십자가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 복음입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건진 사건이 십자가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라 하십니다. 주장하지 말고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권리 주장이 아니라 권리 포기를 통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초대는 분명합니다.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 되라고 하십니다.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고 떨어지라고 하십니다. 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죽으라, 죽음을 각오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초대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름답지만 어려운 말씀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 근사하지만 동시에 버거운 요구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열매가 되기 원하는데 나보고 씨앗 하라고 하면 이렇게 발끈하실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이 계실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낮아지라는 말씀이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살기를 원하는데 죽으라 하시니까 섭섭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초대, 이 명령을 우리 가운데 해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담스러운 초대는, 이 버거운 요구는 이것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명령과 함께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죽으면 열매를 맺는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가 나온다라고 말씀해요. 그냥 열매가 아닙니다. 많은 열매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조금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씨앗이 되고 낮아져서 죽음을 각오하면 이를 통해서 만나는 많은 열매가 있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많은 열매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를 증거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분이 씨앗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였어요. 하지만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싹이 움트게 되었고 이제 내일 맞이할 부활을 통해 그분의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는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세워졌고 세워지고 세워질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라는 씨앗을 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열매가 이 땅에 맺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씨앗이 되어 썩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도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나고 드러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씨앗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입니다. 1907년 9월에 미국 텍사스 출신의 24살의 처녀 루비 캔드릭, 그는 남감리회 파송 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습니다. 개성으로 갔어요. 개성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서 영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기 전에도 많은 준비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바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이 애띤 처녀가 9개월 동안 개성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에 걸리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의료 환경은 열악했어요. 개성에서 고칠 수 없어서 서울로 옮겼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1908년 6월 25세의 꽃다운 나이로 그녀가 숨을 거둡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9개월의 짧은 사역은 실패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아무 열매도 없는 허무한 죽음 같았습니다. 선교의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의 죽음이 사실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준비해 조선 선교까지 왔는데, 미국에서 그 당시 조선까지 왔는데 말입니다. 9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그냥 그가 이 땅의 세상을 떠난 거죠. 루비 캔드릭.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죽음을 예감한 그녀가 쓴 편지가 고향 텍사스에 있는 부모님과 교회에 도착하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중략하고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이 고백의 주인공이 루비 캔드릭이에요. 이 편지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되었고 텍사스 지역에 청년 집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편지가 읽혀졌어요. 많은 이들이 이 편지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20명의 청년들이 조선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었고 많은 청년들이 조선을 위해 써달라고 복음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왕성한 선교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의 죽음은 더욱 왕성한 선교의 시발점이 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열매가 누구예요?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다 고백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도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씨앗이 되었던 사람들,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가 되게 된 거죠. 이 열매는 당연히 씨앗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열매 안에는 씨앗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씨앗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경험한 우리가 다시 씨앗이 됨으로 더 많은 열매를 낳는 이야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씨앗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심겨진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심겨짐으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내가 심겨진 그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과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어떤 능력 말입니까? 새 생명이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우리 가운데 열매가 되라고 합니다. 올라가라고 합니다. 절대로 죽지 말라고 합니다. 죽으면 손해라고 말해요. 하지만 십자가는 반대를 말합니다. 씨앗이 되라고 해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기꺼이 죽음을 택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거기에서 새 생명이 시작될 것이다.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랍니다. 내려가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끝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손에 있으면 그것은 심겨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심겨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심겨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새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바라기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담겨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결단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심겨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건지는 그런 감격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 오늘 고난주간 특별 마지막 날인데요, 6일 동안 십자가의 능력들을 살폈습니다. 하나하나의 능력들, 화목케 하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또 여러 가지 우리 성과 세상을 이기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 살펴왔어요. 그 능력들 하나하나가 내 삶에 담겨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을 넘어서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셔서 이 능력의 수혜자를 넘어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써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